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5절 말씀.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사람이 살면서 그 지역적인 감정이나 또는 친소 관계나 또는 혈통에 대한 어떤 끈이나 이런 거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완전히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떠나라 그러셔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죠. 고향과 그랬으니까 그거는 지연을 말해요. 땅을 말하죠. 고향은 땅이잖아요. 그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요거는 혈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이지요. 사람은 살면서 이런저런 끈을 자꾸 이제 갖고 삽니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또는 이런저런 모임들 또 만남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살면서 끈이 만들어지죠. 사람은 만들어진 끈 가운데서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예의를 지키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사람 노릇을 하며 그렇게 사는 거죠. 인사치레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그 모든 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끈이 두 가지인데 그게 혈연, 지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떠나라 그러셔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혈연, 지연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 그거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혈통이 쭉 이어지게 하신다. 선민의 혈통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핏줄로 해서 이어져 오는 거를 예수님께서 핏줄이 아니다. 믿음으로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의 핏줄 대신에 영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연, 땅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땅, 그리고 그 땅 제일 중심에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요,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모여 있고, 거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를 꽉 붙들고 있고, 기독교 신앙은 그거를 벗어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역사적인 현상으로 출발하지요. 그런데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자꾸 흩어지면서 교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연과 혈연을 사람은 현실적으로 떠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떠나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떠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은 그거를 떠나서 하늘의 영적인 위대한 축복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바로 이런 주제는 저는 성경에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거의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나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이제 그게 분석이 됩니다. 다 풀려요. 인간사회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혈연, 지연의 집단, 그 싸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서 희망인가?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하나 집단 만들고 그런 집단이 뭐가 세상에서 희망이겠어요? 그런 것이 뭐가 이 세상에 등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혈연 지연을 현실적으로는 떠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거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본토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유다 사람들, 이거는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바로 유대 청년 네 사람이죠. 유다 사람을 참소하니라. 여기 8절 표현을 보면 분명히 이거는 지연, 혈연, 말하자면 지역 감정이고 그리고 저놈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텃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위직에 진출하고 또 출세하는 걸 보고 갈대아 사람들, 본토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것들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말하자면 텃세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성경대로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대로 그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혈연과 지연이 내 삶의 중심끈이 되면 안 됩니다. 혈연과 지연이 중심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근본적인 거, 그게 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 속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작동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을 또 한번 잠깐 살펴보면, 왕이 이제 신하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부터 말하자면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우선 세 친구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니엘을 또 제거하려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왕한테 얘기하는 그거를 듣고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이제 불러오죠.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준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 15절 표현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내가 세운 금신상, 또 15절에 보면 내가 만든 금신상. 그러니까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왕은 명백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만든 금신상. 거기에 절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내게 순종하는 자다. 내 신하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손, 거기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그런 거죠. 저는 어제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에 환상 중에 보여주신 큰 신상, 그 교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이 왕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몽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침에서 핵심은 그런 거예요. 권력은 거대한 제국의 국가 권력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개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천한 자를 들어서 큰 권력을 주시기도 하신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그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큰 신상의 교훈은 주권자는 너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다. 그건데 그 큰 신상의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렇지, 사람이 잘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 혈연과 지연을 비롯한 인간사회 이런 끈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립니다. 왜? 그쪽이 든든하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늘 쓰시는 고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비로소 정신을 차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살고 이삭 때문에 사는 맛이 나고,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 이 정도 됐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제일 중요한 그거를 손에서 놔라. 나한테 바쳐라. 거기서 떠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부르실 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100세 때 이삭을 얻고 이삭이 한참 자랄 그때 그 처음에 불렀던 그 말씀을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처음 부를 때 혈연과 지연 떠나라 그랬지.
너 아들 이삭이 혈연과 지연 그 끈으로 해서 너한테 다시 우상이 되는데 그거 다시 한번 떠나라 말씀하신 거지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조상이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혈연과 지연을 떠나는 기도가 끊임없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는 얘기는 그거 실제적으로 다 끊고 아들, 자식, 손주 안 보고 산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는 물론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그 자녀가 장성해서 또는 결혼해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인생 살 때까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기르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참 노심초사하고 그러는 게 아무래도 서구 문화권보다 우리 한국이 더 심해요. 어쨌든 부모로서의 책임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끈이 맺어지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의를 지키고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얼른 누가 먼저 떠오르나요? 축복받은 사람 하면. 애굽의 총리된 요셉 떠오르십니까? 또 아브라함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외국 가서 높은 지위에 오른 다니엘 떠오르십니까? 많은 엄청나게 재물이 많았던 거부가 된 이삭이 떠오르십니까?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가 축복받았다, 그 사람이 떠오르시거들랑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것도 떠올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의 순종도 배워야 되고 순종도 실천해야 돼요. 그거는 난 싫다. 그냥 아브라함이 나중에 받은 축복만 그거를 미신이라 그래요. 그게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위대한 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자기는 배반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것도 실천해야 다니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 우리 잘 알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타향살이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생하는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니엘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축복 그 자체만 원하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훈련, 자신의 헌신, 이거는 난 그런 건 싫다. 축복만 원한다. 그게 바로 미신적인 기독교고 맹신이고 광신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상관없고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거죠.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 또는 손주 때 또 더 이어지는 가문 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느부갓네살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은 참 사랑하셔서 그렇게 꿈으로 여러 번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교훈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그 교훈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보고 제 삶에 이렇게 새기는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가?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내게 주신 교훈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은 자꾸 까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르침이 무엇인가? 느부갓네살은 그 가르침을 계속 간직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내게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걸 쭉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33년 전에 가만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33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교훈을 주셨지. 교만을 경계하라.
하나님이 제 교만을 꺾으시려고 33년 전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교훈을 주셨어요. 그때 당장 그거를 깨달은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여러 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교만을 꺾으시려고. 그래서 33년 전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르침이 목회자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성도들, 양떼들,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양,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고백했어요. 하나님, 목회하면서 내가 성도님들을 섬기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이 성숙하는 이 목양의 가치, 이거 외에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 직분 맡은 분들한테는 별로 그게 좀 귀에 좀 이게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말하자면 장로, 권사, 집사는 절대로 벼슬이 아니다. 이런저런 각 직분에서 회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저도 그런 거를 별로 싫어해요. 저도 그래서 교계에서 한국 교계도 보면 이렇게 저렇게 무슨 장자리 만느라고 목사 장로들이 교계 활동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냥 안달들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목양이 가장 귀하다. 목사는 목양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 조직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목양적 책임을 맡은 그 직분이 귀한 거예요. 모든 직분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거지요. 하나님이 21년 전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는 중에 제가 주신 17년 전에 21년 전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게 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글쓰기는 글을 쓰는 것은 자기 자랑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거는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받도록, 이거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때 배운 거예요. 그거는 아주 강렬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평생 내 자랑,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심정의 고백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쓴 글이 굉장히 많아요. 공적으로 신문에 칼럼 쓰고 논문 쓰고 굉장히 많은데 제가 쓴 글은 많은데 책으로 공적으로 출간한 거는 사실은 거의 없는데 또 묵상지를 매달 내느라고도 또 그러지만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책을 출간하는데 좀 이렇게 꺼리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랑으로 내 이름이 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거는 21년 전에 받은 그 가르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책을 내더라도 그게 내 자랑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내가 쓰는 어떤 글이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17년 전에 받은 교훈이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한다. 17년 전 그때는 제가 대학에 몸을 담고 있었을 때고 또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고 그랬을 때인데 대학에 있든 현장 목회를 하든 선교사로 나가든 어디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기에 순종한다. 어떤 것도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그때 아주 제 삶에서는 평생 잊지 않을 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 더 생각이 든 거는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대인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영적으로 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을 다스리려면 사람 만나고 거기에서 영향받고 신경 쓰고 누구 말에 그냥 뒷얘기하는 거 신경 쓰고 이것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그리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계에 이런저런 모임이 있는데 조찬 모임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조찬 모임을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아침 식사하고 그러면 이제 출근할 시간 되고 또 하루 사역할 시간 되는데 이 조찬 모임을 가지고 그게 깨져요. 저는 조찬 모임을 아주 싫어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제가 다 해내지 못할 또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할 그런 게 참 많았다. 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한 지 이제 9년, 만 9년이 되는데 제가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걸어오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자면 인간관계, 사람 관계, 사람 사이의 갈등, 근데 이것보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신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의 원리가 우리 교회 기본 4개 위원회가 있어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그리고 인사지정, 관리, 기획. 이거는 모든 인간 조직 체면 다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말고 교회가 하는 4가지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이걸 삼각형을 그리면 위에 꼭지점에 선교, 이쪽에 교육, 이쪽에 봉사, 그리고 삼각형 한가운데 예배. 예배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신 거. 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또는 밤이 새도록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쭉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제가 공부했던 신학, 그 중에서 성경적으로 어떤 게 맞느냐. 그래서 늘 그런 데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교회 봉사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으로 봉사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신날 때는 봉사하고 자기 틀어지면 안 하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거를 자기 소유라고 자기 권력으로 생각하죠. 늘 얘기하지만 목사부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셨나요? 그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그리고 계속 받은 교훈을 훈련하고 있나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원하시면. 사랑하신 여러분, 미신적으로 어디 복채 갖다 주고 그리고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그런 거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그게 절대로 안 통해요. 사람은 내 삶의 인격이 변해야 합니다. 일상이 변해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변해야 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가 무당 종교처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문대대로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근거한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한가을 부흥의 마지막 날 여기에 교구 임원 구역장 설교자 계신데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이번 부흥에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사실은 전화 내가 한 번도 안 했다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 꼭 오늘 전화하십시오. 그는 구역장 설교자 교구 임원들의 영적인 책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맡겨주시면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내게 맡겨진 양떼들 그분들을 잘 목양하도록 하려고 맡겨주신 건데 내 구역 식구들 중에서 요즘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부흥회 있어도 그분은 거의 그 부흥회 같은 건 참석 안 하신다. 그런 분들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양떼를 맡기셨는데 영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권면으로 한 번이라도 저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큰 축복,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날, 또 비 온 뒤로 꽤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참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아름다운 축복, 오늘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문마다 대대로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늘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금도 은도 주시고 사회적 성취도 주시고
가문 대대로 영향력이 있게 하옵소서. 몸도 건강케 하옵소서. 추워지는 환절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나 몸이 약한 분들, 어린아이들 병 걸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집례자 부분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 한가을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성령의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3 성경대학 수요반을 축복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소서. 전도 특공대 사역을 축복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세계의 여러 분쟁 지역에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저희들 주님 만나러 이 귀한 새벽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주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아버지 기도 올려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참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케 하옵소서.